4월 12일입니다. 언약을 갱신하여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 이제 더 26주까지 있습니다만 먼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여라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이미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다 지키겠습니다. 그 중심이 이제 십계명이지만 그때 613가지의 율법을 그들이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지금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인데 그 제2세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그 어린 애들이 커가지고 부모 세들은 다 가난해서 죽었죠. 이제 그들이 이제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시내산 언약을 잘 기억을 못하니까 보지 못했던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2차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의식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에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지만 이제는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석회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죠. 글자가. 그러고서 이제 에발산에 세우고 돌들을 그다음에 거기다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을 이제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이제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화목제는 또 제사를 드린 후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제물들은 고기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서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이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냥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더 깊이 있게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 시청각적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의식을 하도록 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또 이제 미리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백성들 12가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선포보다 저주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 먼저 한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쭉 얘기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또 은밀하게 그거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긴다 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중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멘 저주 받는다 하면 아멘하고 응답하여서 이제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쭉 12가지 나머지 11가지는 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 저주 받는다면 아멘. 맨 마지막에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또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한 명도 저주 안 받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면서 아멘을 하면서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지 정말 아멘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보다는 더 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자 사랑의 그런 선포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십계명도 돌판에 새겼고 또 이렇게 제 언약 갱신하는 것도 돌에 새겼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신비의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힘을 우리가 얻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계속해서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